호산나 찬양대 중창팀 그리고 우리 원하트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함께 올려드리시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본문으로 건강을 위해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무시하고 떠났음에도, 자신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로 여겼음에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했음에도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용납해 주셨습니다. 품어주셨지요. 그의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안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이, 또 내 심령이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방역이나 치안이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거하게 될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두 번째 내용을 이 드라마의 두 번째 에피소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둘째 아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조금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첫째 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그을린 얼굴과 거칠어진 손은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일종의 훈장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첫째는 둘째와 다릅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와 아주 다르단 말이죠. 그는 적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맛있는 잔치 음식 냄새를 맡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일꾼 아이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죠.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집을 떠난 이후 생사를 알지 못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방향은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28절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둘째 아들의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와 가족들을 대하여 선을 그었던 것처럼, 가족 관계를 이제 모두 끊어버렸던 것처럼
첫째 아들 역시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큰아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흥겹게 잔치를 즐기고 있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화를 내고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잔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십니다.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집을 나서서 작은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큰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애원한다에 가까운데, 말하자면 큰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게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답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29절과 30절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원문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전혀 쓰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look 혹은 behold, 이를테면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이것 보세요, 아니면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 뉘앙스가 마치 사채업자가 빚을 진 사람에게 따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비록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의 첫 마디는 아버지라는 부름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의 경우에도 이미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경우만 아버지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멀쩡하게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사실상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게 더 비극적인 거 아닐까요? 둘째 아들은 몸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마음도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의미, 존재의 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 여러분, 이 아들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 대화를 보면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마치 일꾼이, 하인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뉘앙스는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을 지금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일꾼처럼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아우라고
혹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가리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동생 또는 자기의 형제 그렇게 품어주지를 못하고 그는 단지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발언을 가만히 종합을 해놓고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을 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 끈끈한 가족의 관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것이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 안전을 상실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안전의 보장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전혀 자신의 어떤 소속감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안전을 누리게 되었어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먹을 걱정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과 건강은 꼭 같은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이 어떤 영혼의 상태 또는 정신의 상태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마치 병원의 멸균실에 갇힌 사람처럼 보여요. 멸균실은 균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죠. 때문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합니다. 모든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멸균실에 머물러 있는 환자를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멸균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진짜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첫째 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전을 누리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안전 가운데 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변질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자녀라고 여기지를 못하고 그냥 일꾼처럼, 하인처럼, 종처럼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상태라면 어찌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매사에 나는 옳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 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아들의 이 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잔치상을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잔치상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종처럼 일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나야말로 잔치상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왜 내가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푸느냐?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저놈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왔다고, 창녀들과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고. 아니 그런데 저런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판단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에 걸맞게 자신이 보여준 성과를 따라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관계, 이것보다는 각자가 보여주는 능력, 재능,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관계보다 능력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관계보다는 어떤 재능이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답변을 줍니까? 31절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이 아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에게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너의 어떤 재능이 무엇인지, 너의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는 도통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지금 관심을 갖는 유일한 그 어떤 대상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의 능력이나 성과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는 둘째 아들을 너의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지금 교정해 주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 있어서도 어떤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는 너의 동생이다, 그 어떤 왜곡된 시선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의 그 삐딱한 삐뚤어진 인식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동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첫째 아들의 인식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라는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전은 건강의 문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내 영혼은 언제 건강해지는 걸까? 내 영혼은 언제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을 공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말하는 소위 능력주의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나는 그만한 보상이나 대접을 받아도 된다. 이게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착각 속에 가지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2020년 올해 여름에 출간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의 새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아주 그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있다.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것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성경의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그걸 내가 증명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성공이든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그저 우연히 주어진 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교적 정말 빠른 시기에 박사학위도 끝내고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도 이게 무슨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뭔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나 뭔가를 증명했기 때문이거나 열매를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저 우연한 기회에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들을 저를 대신해서 해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는 제 아내가 그 남편의 빈자리를 또 아빠의 자리를 잘 메워줍니다. 제 딸과 아들은 그런 아빠를 응원해주고 또 이해해줍니다. 교회에서는 비서 권사님이 여러 연락이나 약속을 저를 대신해서 정리해줍니다. 사무실에 사무장 장로님과 직원들은 이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자기 몸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제가 가야 할 자리를 대신해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뭐냐라는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누리게 되는 영혼의 안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이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영혼의 건강이 믿음에 있다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관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신뢰할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고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공정하다라는 것, 능력을 따라서 대접받는다라는 그 착각을 깨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일까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어느 한국 유학생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한인 유학생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졸업생들에게 던집니다. 아마 하버드 졸업생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작가, 배우, 만화가, 정치인, 다양한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 대학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미국의 113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민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뉴욕의 어느 식당의 한인 식당의 요리사이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네일 아트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의 재능은 단지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부모님의 희생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재능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제 재능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 재능은 정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그저 행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재능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땀과 눈물로 갈고 닦아서 얻은 내 재능인데 그러니 이 재능으로 얻는 결과를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졸업을 하는 시점에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누구도 혼자서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처음에 했던 질문,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조금의 수정을 가합니다.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관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란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재능을 단지 나의 것이라고 단정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재능이 내게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고 나의 성공이 우연히 주어진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참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도시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그 고민을 하게 될 때 단지 안전함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영혼의 안식을 경험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열매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혹시 내가 작은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게 되고 재능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